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처음에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성령에 따라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23년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기로 목표를 삼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가, 인생의 경주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구는 지금 인생의 평지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정말 평지를 평온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막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의 가장 고단한 언덕을 오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인지보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그 길을 근데 어떻게 갈 거예요? 참으면서 주님과 함께 손 잡고 갈 겁니다. 아멘. 내리막이든지 오르막이든지 평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을 겁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참으며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갈 때 첫 번째 뭐가 사라져요? 육체의 욕심, 소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한번 버려보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예, 아멘. 조금이라도 한번 버리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요거 해보려고 하다가 이거 내 욕심 같아 한번 멈춰보고,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기도해 보기도 하고, 성령을 따라 노력하셨다면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인 거고요. 우리가 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증거가 되어져 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간다는 건 첫 번째 육체의 욕심, 소욕을 버리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간다라는 것, 이런 욕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사라진다니까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싸우는 이 전쟁이 사라져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이 둘 중에 하나가 승리해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이 승리하든지 성령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생만 있다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으셔도 괜찮아요. 다음 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린 분명히 알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욕심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로 싸우셔야 돼요. 반드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리된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는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성령에 따라가는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로 행해요? 성령으로 행해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첫 번째 22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로 시작하는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사시면 뭐가 나타나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그 삶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 신앙인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고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걸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저하고 또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따라 산다는 것 첫 번째 증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 참으며 달려간다라는 것, 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워진대요.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대요. 왜 사람들이 말 많은 하나님의 크리스찬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저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되어져 버릴까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왜 소음이 될까요?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사랑을 담아서 전하면 뭐가 돼요? 복음이 돼요. 그러나 사랑이 빠져서 전하면 어떻게 돼요? 소음이 돼요. 한 끗 차이잖아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사랑을 담아 하심으로 소음이 아니라 복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사랑을 담아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은 있는데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뭘 하고 싶으세요? 뭐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을 무시해요. 그 사람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능력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긍휼하게 여깁니다. 우린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죠.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아껴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해 주십시오. 모든 능력과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 그분에게 요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도요,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갖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이 안에 지식이 풍부해도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어서 이곳이 메마른 곳이 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오히려 능력이 조금 덜해도요, 지식이 조금 덜 있어도요,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쉼과 회복을 찾으러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길 축복합니다. 3절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희생을 하여도 아무 유익을 구할 수가 없대요.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아무리 큰 구제와 희생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거 어쩌면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구제를 했어요.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아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아질까요? 왜 교회를 오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만 많아질까요? 교회는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며 내어줬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왜 알지 않으려고 할까요?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할 때, 희생할 때 사랑이 있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건 잠자는 거예요. 교회가 죽고 잠자면 안 돼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이 강처럼 흐르는 교회, 사랑이 충만하게 흐르는 교회입니다. 4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빨리 변하기를 변해요. 그러나 강산도 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개성교회 이 앞길이 지금 예전에 지나다녔던 분들은 큰 길 난 걸 이제 보셨어요. 이제 보신 분이 야, 교회 앞에 이렇게 큰 길이 났어 라고 얘기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10년 전에, 5년 전에 누가 알았겠어요? 저렇게 큰 길이 교회 앞으로 날지를. 우리 앞에 이 조그만 길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한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앞에 큰 길이 교회 앞에 바짝 붙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나 길 하나 건너서 놔주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배밭이 사라졌다고 어떤 분이 걸어가시다가 다 배밭이었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른다고. 큰 도로가 났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강산이 변하는 것도 오래 참아봐야 아는 거예요. 이 시골, 이 노양이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래 기다려봐야 아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봐야 돼요.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우리가 사랑하고 꾸준히 오래 기다려봐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래 참으셨잖아요. 예, 그렇게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헌신하겠다고 그러놓고선 기도하시고 돌아서셔서 안 하셨잖아요. 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저도 변덕이 죽끝듯 하니까요. 변덕이 죽끝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오래 사랑하시잖아요. 오래 아끼셨어요. 지금도 넉넉하게 우리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오래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오래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요.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살다 가신 목사님들 중에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사랑했던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 그 설교, 그 기도들 아직도 우리에게 큰 유산이 되었어요.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살아서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유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오래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자꾸 변했으면 좋겠어요. 5절에 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육체의 욕심이 사라진 사람들이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이 나타난 사람들은 무례하지 않아요. 무례의 반대말이 정중함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례하지 않대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작년에 내 인생 가운데 정중했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정중했습니까? 막 이름이 스쳐 지나가시나요? 잘 안 지나가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작년에 나한테 무례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막 산더미처럼 생각나시죠? 아, 이 사람 이랬는데 저 사람 저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이 있다면 정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 삶 가운데 무례한 사람들이 많이 기억났다면 올해는요, 우리 주변에 좋은 크리스찬들, 하나님 사람들, 사랑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정중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중한 사람 가운데 옆에 있는 우리의 이름들이 꼭 포함되길 축복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호주 목사 정중하지, 우리 장로님 정중하지, 우리 신동철 목사님 정중하지. 그 정중함에 우리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정중해야 돼요. 그 마음과 생각이 점잖아야 돼요. 분위기가 점잖고 엄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례함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점잖아져요. 점잖아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데요. 점잖은 분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점잖은 사람이 됩니까? 그죠? 그 사람 무례한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 무례하다니까요. 자기밖에 뭘 안 한 무인이라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정중한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내지도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능하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들이 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이 다 우리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크리스천에게 상처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례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예의가 없어서 그래요. 정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잖아요. 교회가 오해를 받고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오해를 받잖아요. 우리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개성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 텐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정중하여서 정말 그 태도가 점잖음을 말미암아 그 오해가 풀리는 23년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림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침에 여러분들 여는 기도를 하실 거잖아요. 눈 뜨시면 하나님 오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때 다짐하실 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모든 사람들 사랑함으로 무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마침 기도하시잖아요. 삶의 마무리 기도하실 때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오늘 누굴 만나고 뭘 했는데 내가 혹시 무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는 무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행동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 다짐하시고 어떻게 해요? 밤에 돌아보시는 기도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무례하고 내 유익만 구하고 성냈던 모습, 악한 것을 생각했던 내 우리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게 축복합니다. 정중해지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공동의 이익을 구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유해지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생각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불의가 아니에요. 어떤 게 기쁨이에요? 진리가 우리의 기쁨이 돼요. 진리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자꾸만 다른 거, 불의, 세상 것 보고 바라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말씀을 읽을 것 같지만 잠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채소를 먹고도 기뻐하는 것이 낫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채소를 먹으면서도 우리 삶이 기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보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이 사랑의 좋은 열매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 증거가 다 우리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건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처음에 달려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처음에 달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참아야 돼.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을 견뎌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견뎌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씀 가운데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나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믿으면서 그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답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랑을 채워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을 채워가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욕심도 사라지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 PPT 없나요 혹시?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그 이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같이 1000대까지 그 축복을 입어요. 그 큰 축복을 입는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000대까지 누리는 이 큰 은혜가 다른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나를 그냥 사랑하면 된대요. 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건데 너에게 그럼 이 큰 축복을 내리겠다. 1000대까지 복받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은혜를 풍성히 받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는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마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는데 풍성함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요. 매일 쪼들리면서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오해해요. 그렇죠? 왜 11조를 드리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1000대까지 받는 복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에게 1억을 주셨다. 그러면 30일이면 30억이고요. 31일이면 31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거기서 딱 10%만 달래. 3억이야. 그러면 감사해 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3억이 아까운 거고 3억 1000만 원이 아까운 거지만 하나님께 31억 받는 사람은 3억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라고요.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게 돼요. 우리 욕심이 사라져요. 육체의 소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꾸 육체의 욕심만 생겨요. 더 쌓아놓고 싶고 더 썩어지고 싶고 더 악한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1000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 사랑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 최고의 축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자꾸 최고의 축복을 받으셨는데 삶에 근심을 가지시는 건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1000대 축복 받으셨거든요. 근데 자꾸 딴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만 양심 없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셨잖아요. 아멘. 그럼 그 축복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참으며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을 채워가십시오.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이 전해질 만큼 여러분 받은 것만큼 전하십시오. 아멘. 세상을 향해 나눠야 돼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최고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근심해야 할까요? 왜 우리 슬퍼해야 될까요? 왜 우리 자꾸 삶의 문제 조금만 어그러져도 막 세상 망한 것처럼, 세상 끝나는 것처럼 힘들고 아파해야 됩니까?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으셨는데 그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최고의 축복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이, 너무 가분한 그 사랑을 조금 이제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왜 교회 가는지, 왜 11조하고 헌금하는지를 우리가 삶으로 조금 알려주고 싶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많이 받았기에 하나님께 이 조금 드리는 거 아깝지 않다고, 더 많이 드리고 싶다고, 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고, 난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우리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멘. 교회가 자꾸만 쪼그라들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쪼그라들어요.
이미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자꾸만 쪼그라들어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주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마음껏 맺혀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그냥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사랑 없는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에 17절 말씀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을 냄비에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를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 살아가요.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이 어떻습니까? 악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악한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지 않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주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을 거야.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에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니라. 아멘.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이 사라져요. 미워할 수는 있지만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허물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잠언 15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만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심으로 천대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만나신 가운데 채소를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베푸세요? 인자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아니요. 다시 설명하면 너무 쉬워요.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육체의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열매가 당연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인자를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인자 베푸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만 있다면, 그 열매만 우리 삶 가운데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긴 교회구나, 저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왜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는 곳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요. 사랑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무궁무진하게 맺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마지막 날 가운데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예배 형식같이 이런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더 간절하게 나아가심으로 주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더 진심을 담아 열심히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 우리 실체가, 우리 삶의 모습이 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혹시라도 더 사랑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시고 주변 사람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가 맺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너희가 사랑하는 자든 미워하는 자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사랑하라고요. 마지막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온전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심으로 온전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온전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건 너무 처참한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성교회가 23년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심은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더 사랑하심으로 이 교회가 정말 쉼과 회복을 주는 교회, 정말 우리 더 사랑함으로 누군가 와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안에 사랑을 채워가야 돼요.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여러분들 이제는 받은 사랑을 전하면 돼요. 그 사랑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가졌음에도 그 사람의 차가 좋은 차인지 좋은 옷인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왜요? 막 쓰니까 저 사람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좋은 옷이야? 저 사람 차는 타가 그렇게 좋은 차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히려 신앙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정말 좋은 분과 함께 하거든요. 그분과 함께 하는데 저 사람 인생 왜 저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저 사람 왜 이렇게 항상 얼굴이 굳어 있어? 저 사람의 삶의 문제가 저렇게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하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좋은 명품일지라도 그 사람이 타는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생명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전해야죠. 그러면 그 사랑을 전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인지 모르겠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저 사람들의 옷이 뭔지 모르겠어. 왜 교회는 맨날 싸우는 거야? 왜 다투는 거야? 왜 교회는 시끄러운가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생명이 있다. 교회는 사랑이 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그런 옷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옷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생명의 옷이다. 사랑의 옷이다. 알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